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원입니다. 예, 제가 지금 그리스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그리스의 제2의 도시에 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데살로니카라는 지명으로 나오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죠.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테살로니키에 있는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이제 북마케도니아. 이게 마케도니아가 나눠졌죠. 북마케도니아는 하나의 나라가 되고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의 테살로니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고향,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있죠. 그리고 화이트 타워, 이게 바로 데살로니키의 유명한 랜드마크가 되고 데살로니키의 상징이 됩니다. 상징. 그리고 노마의 황제의 무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로툰다, 영묘라고 하죠. 영묘, 사원. 그러니까 이게 이 처치죠. 처치, 성당이나 처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스크로도 쓰였고 그 성당으로도 쓰였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유럽에 보면은 성당 안에 어떤 왕이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의 무덤을 여기에 만들게 되는 거죠. 그걸 영묘라고 하는데 영묘가 한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노마 황제 갈레리우스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만든 개선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노마 시대에는 이 테살로니키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선문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어떤 한자적인 의미가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는 이 개선문하고 그다음에 로툰다, 영묘, 그리고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아야소피아 성당, 그 성당이 불가리아에도 있고 데살로니키에도 그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피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가리아의 소피아 여신의 동상이 아주 크게 있다. 근데 이 소피아 여신이 바로 여호와, 증녀를 상징한다. 그래서 소피는 견우니까 견우의 여자, 소피아 여신이 되는 거죠. 소피아 여신, 지혜의 여신. 그래서 이 데살로니키의 소피아 성당도 거룩한 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소피아 성당이. 그래서 이 소피아 성당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한 번 더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트 타워, 데살로니키의 상징 화이트 타워는 뭐냐? 이게 지금 하얀색이에요. 이 벽이, 이 타워의 이 벽이 하얀색인데 이 하얀색이 지금 없어졌죠. 하얀색이 오래돼 가지고 하얀색이 없어졌는데 흰색이라는 건 뭐예요? 백이민족. 견우가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그게 오행에서 동방은 청색, 서양은 백색이죠. 견우가 정복한 서양이란 뜻이죠. 서양, 화이트, 백이민족, 견우의 민족이 사는데, 견우의 민족이 살았던데, 거기에서 가장 높은 곳 타워. 타워의 다른 말이 탑이죠. 탑. 다보탑, 석가탑 할 때 탑이 가장 높은 거예요. 높은 거.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서 가장 높은 타워, 탑. 이게 바로 여기에 이제 지금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제가 가봤고요. 그리고 그래서 화이트 타워라고 하는 거예요. 화이트 타워. 먼저 개선문에 대한 한자적인 의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선문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할 게, 돌선, 문문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한자만 나르면 진짜 역사를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개선한다. 개는 바로 역적 제얼견이에요. 역적 제얼견. 개는 역적 제얼견. 선은 견우죠, 견우. 이 역적 제얼견을 죽이기 위해서 도착한다. 이게 착할선이죠, 착할선. 착할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동방천부에서 서방규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견우가 도착한다. 착하다. 도착하다. 착할선. 견우가 태양이 됐다. SUN. 견우가 태양이 되기 위해서 도착한다. 착할선. 그러니까 착할선이니까 전차를 타고 도착하죠. 전차. 견우가 전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도착하는 기역이 견우죠. 기역.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견우가 도착을 하는데 이 착할선. 그러니까 양이죠. 양. 양이 바로 천재라고 그랬어요. 천재. 쉽. 이 천재가 되는데 배를 타고 물바다를 만들고 배를 타고 도착하기 때문에 이 쉽하고 SHIP하고는 같아요. 발음이. 배를 타고 물바다를 만들고 배를 타고 건너갖고 도착한다. 그래서 배달민족의 배가 바로 견우란 얘기예요. 견우. 그 배가 영어로는 쉽이니까 이 쉽이니까 이게 천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발음이 이게 A, I, E 서양에서 I 견우가 천재가 됐다. 양이 됐다. 그래서 큰 양이 되면은 제가 아름다울미. 이게 바로 오늘날 미국이 뺏어갔는데 이게 천재라고 그랬죠. 아름다울미가. 하나님 천재. 그러니까 양이 되기 위해서 이게 초두머리 초니까 풀의 나라, 풀초자, 풀의 나라에 도착해서 머리가 된 견우가 구결자 하, 제얼견을 죽인 글자 하나님. 그래서 초두머리 초. 그게 바로 서방규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구가 큰 입구가 되면은 지구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서방규나라에 도착한다. 그게 착할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곳에 도착해서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곳 성문을 열어야 되죠. 성문. 이 성문을 열고 견우의 문으로 만들어요. 이제. 견우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견우의 문을 만들기 때문에 견우의 문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개선문. 역적 제얼견을 죽이기 위해서 서방규나라에 도착해서 태양신이 된 견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만든 문이 개선문이다. 근데 한자로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한자로 풀어보면 개선할 개자는 자 안석괴 어치기 이 안석괴는 이스라엘 법궤라고 그랬죠. 법궤. 응?
이스라엘 법궤를 갖다 안석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석궤. 안석궤는 뭐예요? 이게 세월자니까 제을견을 죽이고 별이 됐다. 견우가. 이 글자하고 아홉 글자하고는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안석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직녀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석은 서양에서 기역 견우가, 견우의 아들들 돌석은 적재면, 전역석은 역적 제을견. 이건 자리석, 견우가 앉는 자리죠. 직녀가 앉으면은 직녀가 앉는 자리. 서양은 직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유의 여신 여호와가 앉는 자리가 안석회. 이 안석궤가 바로 한국인의 뭐예요? 쌀을 담아놓는 궤죠, 궤. 궤짝이죠, 궤짝. 궤짝. 여기다 쌀을 담아놓죠, 쌀이 견우니까. 쌀은 살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살이, 인류를 살리는 살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고, 몸이 거룩한 성전이니까 하나님 견우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이 쌀을 쌀을 여기다 담아 놓는데 이걸 궤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게 안석궤라고 해요. 안석궤. 여기에 십계명 돌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견우가 인대 잘려서 짚고 다니는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죠. 쌍난 지팡이 3개가 들어있어요. 안석궤에. 이게 안석궤고, 이게 책상이에요. 책상. 안석궤가 하나님 견우가 온 지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앉아서 업무를 보는 책상. 견우가 앉았는데 견우 다음에 직녀가 앉죠. 직녀가. 안석궤고, 이 어찌기는 뭐예요? 어찌 하자하고 같죠. 어찌야. 어찌 역적 제을견아, 네가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사람 견우가 옳을까? 옳은 일을 행하는 오랑캐 임금 극.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죠. 이길 극. 견우가 어떻게 했어요? 인대가 잘렸어도 그걸 극복했죠. 그걸 이겨냈죠. 이겨냈다. 견우가 인대 잘린 다리를 이겨내고, 견우의 지팡이 몽둥이를 짚고 배를 타고 서방 주나라에 건너가서 하나님이 됐는데, 십천간의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서 일반적인 나라로 만들었다. 이 견우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지팡이 몽둥이가. 그래서 역적 제을견아, 어찌 네가 어찌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될 수 있느냐? 어찌 몸기. 하나님 견우의 몸이 바로 거룩한 성전, 궁궐, 지구, 우주니까 어찌 이것도 지금 견우가 역적 제을견을 꾸짖는 글자죠. 꾸짖는 글자. 이게 그게 안석궤하고 어찌기가 합해져 가지고 이게 바로 개선할 개자죠. 개 제을견을 죽이고, 개 제을견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냈는데 그걸 개선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바꿀 게하고 같죠, 이게. 바꿀 게는 어떻게 바꿔요? 역적 제을견의 나라를 쳐가지고, 누가? 견우가. 아까 어디 있어요? 견우의 몸이 바로 견우의 몸이 서방 균화를 쳐가지고 개선한다, 바꾼다. 개 제을견에서 바꾸었고, 이제 직녀가 다스리죠. 직녀가 다시 여왕 직녀가 개선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두 글자가 이제 합해져서 그렇게 되고, 어찌 기자는 자, 이게 입구의 나라인데, 동방 전부 견우가 서방 주나라로 가서
입구의 나라를 입을 벌리죠. 입을 벌리면 이게 트인단 말이에요. 이 입 벌릴 감. 입 벌리로 갔죠. 견우가 갔죠. 그리고 진리를 세운다. 천지를 뚫은 땅에서 뚫을 곳 진리를 세운다.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1 하나님이 됐다. 이 견우의 천산이라고 했어요. 천산. 이 높은 산에 있는 언덕에 견우의 궁궐을 짓죠. 그게 아사달. 그 아사달에서 견우가 어떻게 해요? 콩을 놓고 제사를 지내죠. 콩을 놓고 콩두. 인류의 머리 두. 인류의 머리가 되는 어디에서? 세계통이라고 천지창조했습니까? 두이의 나라에서. 두이의 나라에서 인류의 머리가 됐다. 머리 두. 콩두. 콩을 놓고 제사를 지낸다. 이게 제천의식. 제천.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견우가 천재가 돼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이게 백제의 왕이니까. 백제의 왕이니까. 천재가 되었고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제천의식. 콩을 놓고. 콩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 견우가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구결자하 제얼견을 죽인 하나님 한일자. 이게 바로 콩두가 바로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초두머리 초 풀의 나라에서 머리가 됐다. 하나님 견우가. 이게 콩두잖아요. 콩. 콩은 그래서 역적 제얼견을 콩처럼 작게 만들었다. 작을 소자와 같죠. 이게 콩두가. 그게 바로 실사의 나라니까 서방 균화라가 작을요 작을수. 콩처럼 작게 만들었다. 콩숙자도 마찬가지예요. 콩숙자. 견우가 두 번 만에 서방 균화라를 갖다가 이 콩숙. 역적 제얼견이 고개를 숙이죠. 죽어갖고. 콩숙. 콩숙은 물바다를 만들어서 물숫자. 누가? 기역 견우가. 역적 제얼견이 고개를 숙인다. 견우는 이제 그 견우가 정복한 궁궐에서 잠을 잔다. 잘숙. 이게 그러니까 숙박할 때. 근데 이게 견우가 이제 죽어갖고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은하수가 되죠? 은하수의 나라에서 견우가 사니까. 별들의 나라. 이게 바로 그게 별숙자가 되는 거예요. 별숙. 견우가 잠자는데, 궁궐에서.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찌, 견우의 몸기. 개선할게, 고칠게, 견우가 도착해서 착할선, 양이 된다, 양. 불의 나라, 초두머리, 머리가 되었고, 서방 균화라에서, 그 나라에 도착해가지고, 선이니까 이게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 물수, 서방 균화를 물바다로 만들고, 그게 니은 직녀의 나라다. 네이션. 직녀의 나라다. 거기에서 태양신이 된다. 굉장히 쉽게 풀어지죠? 이게 지금 개선할 개자가 한자가 어려운가요? 어려워? 문자역사연구원은 음양우행의 진리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개선할 개자가 아주 쉽게 음양오행의 원리, 그 법칙을 적용하니까 그냥 풀어져요. 선자를 보겠습니다. 선자는 돌선자죠. 돌선. 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돌은 바로 적재면이라고 그랬죠. 돌석. 돌석. 그 다음에 역적 제얼견은 전역석. 다 기역 견우의 아들들이다. 기역 견우의. 서양에서 직녀와 결혼하고 견우가 기역 견우의 아들들 2명. 이건 선악과의 선. 이건 선악과의 악. 근데 돌석이니까 적재면이죠. 적재면. 적재면도 견우처럼 태양이 됐죠. 태양.
견우와 함께 서방 주나라에 도착한다. 착할선. 착할선. 척제면이 같이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천부에서 서방 주나라의 견우가 돌아와서 돌은 적재면 아는 견우 처음아 적재면과 견우가 처음아 견우가 돌석 적재면과 서방 주나라에 돌아와서 오다가 컴온 거기서 진리를 세웠죠. 진리 트루 참 진짜 이게 견우의 꿈이 드림 컴 트루 돌선 이 선자가 근데 배를 타고 왔죠. 배를 배를 타고 견우가 태양이 됐으니까 적재면은 이대 태양 돌선 한글은 그렇게 해석이 되고 한자는 뭐예요? 자, 한자로 해석하면 이게 이렇게 되죠. 비친 별, 한일자, 하나님, 견우가 견우의 짝, 홀짝에서 짝, 직녀죠, 직녀. 홀은 견우, 이게 홀이죠, 홀. 설명드렸죠, 홀이. 홀. 그게 고을 이름 규. 서방 규나라에서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했다. 홀규.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이게 별이 됐다. 별이 태양이니까. 별규. 이게 하나님, 홀짝, 견우의 짝,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천부에서 서방 규나라 방향으로 천지창조 전쟁하러 간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죠. 돌아서. 견우가 젊었을 때는 서방 주나라의 포로가 잡혀갖고 인대가 잘리고 동방천부의 왕자였죠. 근데 서방 주나라 공주 직녀를 꼬셔갖고 결혼을 하죠. 견우와 직녀가. 그래서 여기에서 서양에서 견우의 자식들이 태어나고 여기에 살다가 동방천부 고향으로 돌아가서 동방천부의 왕이 돼가지고 역적 제을기한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됐을 때 견우가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 통일 천지 창조를 한다. 그게 이게 서방 주나라 방향이죠. 방향. 그래서 모가 어미모, 암흑의 모. 역적 제열견 아무개, 직녀는 어미모, 모방, 그 나라에서 원방각의 방, 입구의 나라, 이게 입구죠, 입구, 방이, 각은 삼각형, 피라미드, 원은 동그라미, 원방각, 방의 나라에, 직녀의 나라에 방견우가 돌아와서 견우의 진리를 이제 모방하고 직녀의 나라가 견우의 진리를 모방하고 그대로 본뜨는 거죠. 본떠 모방. 그러니까 다 풀렸죠. 돌선자는 천지창조 전쟁하러 서방 주나라로 가는 방향. 비친 별 하나님 견우의 짝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돌 적재면과 함께 개 제월견을 죽이기 위해서 개선 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을 하나 만든다. 이 개선문 아주 쉽게 풀어졌죠. 개선문의 의미는 아주 한자를 알으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노툰다. 이건 상당히 한국 사람이 로툰다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것도 전부 다 전 세계가 견우의 문명이 전 세계의 땅끝까지 전파가 됐기 때문에 한자를 기반으로 풀으면 아주 쉽게 풀려요. 먼저 영묘를 풀어보겠습니다. 영묘. 그러니까 노마 황제의 무덤을 위해서 무덤을 갖다가 영묘라고 하는 거예요. 영묘. 노마 황제의 영혼에서 영. 혼은 이게 지구의 에너지, 영은 하늘의 에너지. 영과 혼이 만나야 이 정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정신, 영혼이.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이 혼의 에너지는 지구에 남아 있고 영의 에너지는 하늘의 별로 간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죽지 않고 살아있죠? 별이 돼가지고. 견우도 별이 돼가지고.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별, 북극성 태양이 돼가지고. 우주를 빛으로 비추고 있다. 이게 하나님 견우다. 영묘. 이게 이 노마의 황제. 노마의 황제 이름이 뭐예요? 갈릴리우스 황제가 죽어갖고,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죽으면은 무덤에다가 이제, 노마 황제의 시체를 무덤에다가, 여기에다 두는데, 그게 바로 노툰다 사원이죠, 사원. 그걸 영묘라고 한다. 영묘. 노마 황제의 무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사원이고 성당이고, 그다음 모스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묘니까 이 묘는 묘니까 무덤이잖아요. 무덤, 묘. 우리가 성묘하죠. 성묘, 묘, 성스러운 묘, 영묘. 노마 황제의 무덤이 있는 곳, 영묘. 근데 묘자는 어떻게 돼요? 묘자. 한자로. 통방천부. 이게 천부라고 그랬죠. 천부. 천부는 이게 그런 기스검. 적재면의 엄마가 사는 궁궐이죠. 이 십천간의 마지막. 이게 10개가 있어요. 10개. 그럼 이 10개. 이 10개의 어떤 입구 10개를 첫 번째는 동방천부, 마지막은 서방큐너라. 이걸 전부 다 더한 게, 10개를 전부 다 더한 게 큰 입구. 이게 나라국자인데, 나라국자가 바로 지구를 뜻한다. 이게 이 지구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견우가 사는 곳이 바로 이게 천부죠, 천부. 하늘이 돼갖고, 천재가 돼가지고, 견우가 이제 이 지구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마을부. 사람 견우가 마디촌, 이게 메시아, 마디가. 적재면이죠, 적재면. 그래서 중동에 가보면은, 중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디를. 이걸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하늘. 적재면을 뜻하는 거예요. 적재면. 중동에서. 이게 유럽으로 가면 메시아가 돼요. 메시아가 A가 E로 바뀌죠. 메시아. 진리를 보여준다. 보일시. 견우, 직녀, 적재면. I는 견우. 합치니까 보일시. 두 위의 나라가 실의 나라니까 실사. 작게 만들어서 진리를 보여준다. 계시죠, 계시. 견우가. A 견우가 보여주죠. 메시아. 삼마자고, 이건. 삼마자. 이게 마디가 유럽으로 가면 메시아가 돼요. 메시아가. 이게 마디가 바로 적재면이란 말이에요. 적재면. 견우가 적재면한테 줄 아비부 견우가 준다. 적재면한테 줄 견우의 천부를 물려준다.
이게 정부란 말이에요. 역적 제얼견을 그친 하나님. 서방 그날을 바르게 하고 그날을 정복하고 쳐가지고 정사를 보는 마을, 정부. 견우의 정부는 하늘에 있었으니까 천재의 정부니까 천부라고 하죠. 천부. 이게 천부란 말이에요. 천부. 견우의 나라가 고조선이라고 그랬죠. 옛날 높을고 하늘처럼 높은 존재. 견우가 기역이죠. 기역. 기역. 돼지머리 해. 이게 태양이니까. 돼지머리 해. 돼지신 적재면의 머리 해. 이걸 갖다가 한글로 쓰면 오가 되죠. 오. 동그라미. 알파벳 5. 숫자 5. 숫자 5를 한자로는 이렇게도 쓴다. 5. 그게 견우잖아요. 견우. 이게 애고. 옛날 견우의 나라. 고조선, 고구려. 전부 다 견우의 나라. 고조선. 고조선은 견우의 조선이라는 거예요. 견우의 조선. 이게 아침조. 자, 십자가 하나는 견우. 거기에서 태양신이 됐죠. 십자가 두 개는 풀의 나라, 풀추의 나라, 직녀의 나라에서 직녀는 어떻게 됐어요? 달이 됐죠. 이 조선의 아침조죠. 천부죠. 그게 조선을 건국한 견우가 이게 서양 직녀의 나라니까, 직녀의 나라에서 죽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이게 천부니까. 천부의 무덤이잖아요. 무덤. 하나님 견우가 묻혀있는 무덤. 그게 영묘잖아요. 영묘. 이게 무덤이니까요. 그러니까 영묘가 우리말로 뭐예요? 조선시대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당묘니까. 종묘죠, 종묘. 이게 마루종. 마루종은 뭐죠? 이게 집면, 적재면 정복한 집, 궁궐. 아까도 얘기했죠. 보일시. 두의 나라를 작게 만들고 진리를 보여준다. 보일시. 이게 마루종. 산마자, 견우와 끌루자, 직녀가 죽어갖고 묻혀있는 묘지. 이게 종묘잖아요. 종묘 사직. 근데 서양에서는 종묘라고 안 하고 영묘. 노마 황제 갈렐리우스가 죽어갖고 묻혀있는 무덤, 영묘를 조선에서는 종묘라고 한다니까. 종묘. 마는 산마자 견우, 끌루자는 직녀죠. 생을 마쳤죠. 마칠 쪽. 죽어갖고 생을 마치고 묻혀있는 무덤. 이게 성묘잖아. 성묘. 성스러운 묘. 성인들이 묻혀있는 묘. 성묘. 추석 때 성묘 가죠? 이게 종묘가 바로 영묘란 말이죠. 이거 영묘가 이게 로툰다예요. 로툰다. 노마 황제가 이제 죽어갖고 묻혀있는 무덤. 로툰다는 길로자잖아. 길로.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 하나님 견우의 손과 발, 적재면과 함께 원방각이 각 견우, 사람, 최초의 사람. 견우와 적재면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로. 오가 이게 하나님 견우죠. 알은 노얄, 왕이니까. 적재면도 똑같죠. 싸울투. 투쟁. 전쟁이 투쟁이죠? 싸울쟁. 싸울투. 어디에서?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역적 제얼견을 죽이는 A, 견우. 그리고 견우가 다 가졌다. 모든 거, 에브리띵. 놓tun다. 그대로 나오죠. 이게 천지창조 전쟁.
그래서 견우가 이제 죽어갖고 로툰다라고 하는 영묘, 종묘에 묻히는 거죠. 직녀와 함께. 이 종묘고 영묘고, 한자를 알으니까 이게 쉽게 풀리죠. 그러니까 로툰다가 아주 쉬워요. 쉬운데 로툰다에서 T자를 빼볼게요. 이게 서양이죠. 서양. 땅지자니까. 소우자 견우가 정복한 땅이니까 땅지자. 투. 거기에서 싸울 투. 그러니까 투자를 빼볼게요. 투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운드가 되죠. 라운드. 라운드 플러스 A. A 견우가 A, B, C, D에서 A 견우가 서방 주나라를 원방각의 원으로 만들었다. 둥글원. 라운드가 둥글다는 거죠. 둥글다. 오징어 게임에서 둥글게 손뼉을 치면서 둥글게 원으로 만든대. 천지창조 전쟁을 하고 싸울 투쟁을 하고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TUN에서 견우가 R이죠. R. 왕, 노얄. 이렇게 하면 뭐예요? 턴이죠. 턴. 턴. R을 추가하니까. 로툰다에서. 툰에서. 2를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서양이죠. 서양. 견우가 서양으로 가서. 툰. 조율이죠. 조율. 동양과 서양을 조율하죠. 조율. 그래서 라디오나 이런 데서 주파수를 갖다 맞추는 것을 튜닝이라고 하죠. 튜닝. 튠에서 나온 거죠. 튜닝. 조율하는 것. 주파수를 맞추는 것. 동양의 주파수와 서양의 주파수를 한 가지 동방천부처럼 맞추는 것. 동방천부가 진리니까 한 가지, 한국의 가지, 하나님 견우의 가지로 맞추는 것. 조율. R을 붙이니까 턴이고 턴은 돌다. 견우가 젊었을 때 인대 잘려서 포로로 잡혀갖고 여기에서 직녀하고 결혼을 하고 견우가 고향 동방천부로 가서 다시 돌아온다. 돌아올래? 두 번 만에. 그래서 거듭난다. 거듭신 태양 견우가 뚫을 권. 천지를 뚫은 땅에서 태양이 됐다. 이 거듭신. 두 번 만에. 다 같은 얘기죠? 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턴. 여기에다가 이게 알리니까 알리하고 또 붙여볼게요. 그러면 리턴. 견우가 다시 돌아와서. 이게 턴은 방향을 바꾼다는 거고 턴은 방향을 바꾼다. 이게 두 번 만에 돌아온다. 리턴. 이게 처음에 견우가 전쟁을 했을 때는 포로로 잡혔죠. 견우가 리턴 해가지고, 리턴 매치를 하죠. 리턴 매치. 그리고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는 거니까, 리턴. 턴. 견우가 뱀이었죠. 뱀사. 스승사, 선비사. 세턴, 토요일. 오행의 토. 지구의 중심, 우주의 중심. 이 하늘로 올라가면 태양이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태양을 사탄이라고 한다. 서양의 단어가 아주 쉽게 풀리죠? 서양의 단어가.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그러니까 알파벳의 어원을 문자 역사 연구원처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나요? 알 수 없죠. 천지창조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니까 라운드, 동그라미. 그게 놀이동산 가면 뭐예요? 회전목마죠. 회전목마. 메리고 라운드. 메리는 즐거움.
동방천부에서 서방규나라로 가서 동그라미, 둥글게 동그라미 나라, 태양의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즐겁죠. 그게 회전목마죠. 회전목마. 동그라미죠. 목마가 동그랗게 돌죠. 응? 왜 목마라고 했어요? 왜? 견우가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 오행이 처음. 그래서 목마예요. 목마. 말은 누구예요? 말. 적재면이죠. 적재면. 견우가 적재면과 함께 천지창조 전쟁하러 가서 동그라미 원방각이 원 태양의 나라로 만들었다. 착할 선 태양의 나라로 만들었다. 회전 목마. 회전한다. 태양처럼 둥글게 라운드. 턴. 돌아와서 리턴 매치. 회전 목마. 천지창조 역사가 서양의 한자에도 들어있고 서양의 글자.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즐겁습니까? 즐거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고. 서방규나라에 가서 노뿔고 견우가 가서 고구려의 왕 견우가 가서 라운드 둥글게 만들었다. 메리고 라운드. 회전 목마. 놀이동산에서 노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즐겁게. 동양의 견우가 만든 음양오행의 사상이 서양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 있죠. 이 로툰다라고 하는 이 한국인이 봤을 때는 어려운 영어 단어 같지만은 영어의 루트를 한자를 기반으로 한 영어의 루트를 풀어보면은 아주 쉽게 풀리고 이 영묘가 바로 종묘다. 한국의 종묘. 그게 영묘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종묘라고 하면 쉽게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문제죠. 영혼의 영자를 알아야 되는데 이 영자가 이게 원자란 말이에요. 원. 알파벳 원. 오자 오. 숫자 5. X라고 하도 X 한자에서는 이렇게 해도 5가 돼요. 한자로. 숫자 5니까 동그라미 원. 이 5를 알파벳 5를 원이라고 하잖아요. 원. 동그라니까. 이 동그라미를 알파벳에서 이 동그라미를 뭐라고 그래? 0이라고 그러지. 0. 숫자 0. 0, 1, 2, 3, 4 할 때. 존재하지 않잖아. 0은.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이게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하늘에 별에서 왔으니까. 한국 사람만 죽으면 돌아가셨어요. 별에서 왔으니까 별로 돌아가셨어요. 영혼의 영이 별로 돌아가죠. 그 영. 한자로는 어떻게 돼요? 서방준할 물바다를 만들고 비를 내려갖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비를 내려요? A, B에서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죠. I 견우가 B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비. 그게 바로 하나님 견우가 천지를 뚫을 권. 서방주나라가 동방천부에서 멀경. 먼 서울경. 입구의 나라, 입구. 그날 작게 만들고 대지신 적재면에 머리 해 태양이 된 곳. 거기에서 숫자 4. 역적 제열견을 죽이고 견우가 입구의 나라 서방주나라에 들어간 어진 사람인 숫자 4. 제열견을 죽이고 전역석 역적 제열견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비수, 검, 칼, 적재면이 하나님 견우의 명령으로 전역석 역적 제열견을 죽이고 숫자 4. 비를 내린다. 그날 멸망시키기 위해서 비를 내린다. 그게 견우, 직녀, 적재면, 성부, 성모, 성자. 견우의 나라, 직녀의 나라, 세계의 나라로 바꾸면 전 세계를 숫자 2로 표현하면 견우와 직녀, 숫자 3으로 표현하면 전 세계를 견우,
직녀, 적재면의 나라. 견우, 직녀, 적재면, 입구 3개. 응? 근데 비를 내려갖고 정복하고 견우와 직녀와 적재면이 이제 살아가는데 한일자, 두이자, 이게 동방천부 서방규나라, 뚫을권, 천지를 뚫은 땅에서, 이게 땅의 나라죠. 서방규나라가 땅의 나라 사람 견우와 사람인 적재면이 무당이고, 응? 천지를 창조하죠. 견우와 적재면 두 사람이. 그리고 직녀를 구한다. 직녀는 뭐예요? 직녀는 무녀. 직녀는 무녀란 말이에요. 무당무자는 견우가 적재면, 견우가 없을 무라고 했으니까 제얼견을 없앤 사람. 유는 직녀죠. 유, 살아있을 유. 없을 무는 견우고. 이 디귿은 뭐예요? 디귿. 적재면이잖아. 적재면. 무당.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영혼의 영자가 바로, 영혼의 영자가, 영자에 무당이 들어있잖아요. 무당이. 서양 놈들이 이 무당을,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무당을 나쁜 존재로 이렇게 세뇌를 시켜놨으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영혼의 영에 무당무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무당이 하나님, 무당은 견우와 적재면, 무녀는 바로 직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자를 하나님 견우가 만들었는데, 음양오행의 철학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연구해가지고 문자 역사 연구원 진짜 역사를, 진짜 철학을 밝혀냈죠. 서양 놈들이 견우가 사탄이니까 싫어하잖아요. 이 무당무자를.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은 뭐예요? 박근혜도 그렇고 윤석열이도 그렇고 전부 다 무당하고 엮어갖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견우니까 태양신 무당하고 엮어가지고 전부 다 탄핵시키고 쫓겨내죠. 서양 놈들이. 흥분하면 안 되는데 또 흥분했네요, 제가. 그래서 이 영묘에서, 영묘의 의미는 한자를 통해서 정확히, 한국 사람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영묘가 바로 종묘다. 종묘. 종묘나 영묘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벌써 시간이 47분이 지났어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도 지금 소피아 성당이 가장 크죠. 터키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었죠. 동로마의 수도였으니까. 여기에 그리스, 테살로니키에도 소피아 성당이 있고, 이 소피아 성당에 또 아주 이 안에서 또 굉장한 걸 또 발견하죠. 문자 역사 연구원이. 그러니까 이 성당의 이름이 아야소피아. 터키도 마찬가지고. 아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처음 아자가 견우죠. AIE. AIE. 이거 서양이고. 근데 동양은 하고 서양이 야라고 그랬죠. 아야. 견우가 서양을 때린다. 그러니까 서양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야. 한국말이죠. 한국말. 아야. 견우가 서양인들을 때리니까, 역적 제얼견의 세력을 때리니까,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야 그러죠. 아야. 우리말이죠. 아야 소피아 성당이에요. 그래서 아야. 견우가, 동양 견우가 서양 들렸자. 그 서양인들을 때린다. 아야. 그러니까 이 야자는 I하고 A죠. I가 견우라고 했죠. 이도 견우인데, A하고 E는 바로 천지가 반대니까 180도 뒤집어진 글자다. 견우가 서양으로 가면 E가 되죠. 그러니까 E. I도 견우고 A도 견우니까 I하고 A하고 합친 것도 E하고 바꿀 수 있죠. 서양에 있을 땐 야라고 하는 거예요. 야. 야. 견우가 동양에 있을 때는 아고. 아야 소피아. 근데 아야 소피아를 하기야라고 그래요.
아니, 고유명사는 이름은 안 바뀐다며요. 안 바뀌어. 안 바뀌는데 어떤 때는 아야, 어떤 때는 하기야. 뭐가 진짜 이름이에요? 뭐가? 다 하나님 견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견우의 이름은 수만 가지라고 그랬죠. 수만 가지. 동양에서는 견우, 서양에서는 뭐예요? 야훼. 이집트로 가니까 오시리스. 그리스로 가면 제우스. 저 중국으로 가면 뭐예요? 복희죠, 복희. 복희가 견우니까. 복희의 또 다른 이름이 황제 혼원이고. 그러니까 아야를 갖다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른 식. 자, 이게 하나님 견우니까 H도 하늘이라고 그랬죠. H. T는 땅이고. 이 천지창조잖아요. 천지창조. 그래서 에브리띵은 뭐 어떻게 돼요? 에브리. 이게 만물이잖아요. 띵이에요. 천지창조. 누가? 아이 견우가. 니은은 직녀, 기역은 견우니까.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 오작교에 만나서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한다. 이게 만물이죠. 만물. 띵이. 에브리띵. 모든 것. 만물. 이가 서양이고 서양에서 배자는 직녀가 이부죠. 이부. 리는 하나님 생명나무 견우와 견우의 아들 적재면이 천지 창조한다. 오얀니. 이 태양이죠. 태양. 리가. 리가 태양이니까 태양 견우와 적재면이 지구를 다스린다. 다스릴 왕이 돼갖고 그게 견우가 많을 따니까 에브리띵이죠. 에브리띵. 모든 걸 다 가졌다. 로툰다. 그러니까 H가 하늘이니까 A도 견우, H도 견우. 하늘 A 견우. 이게 하나님이잖아. 하가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한일자가 되면은 하나님. 기가 몸기. 견우의 몸이 뭐예요? 몸이. 거룩한 성전이죠. 성전. 이게 궁궐도 되고 성당도 되고 지구도 되고 우주도 된다. 하나님 견우의 몸이. 하나님 견우의 몸. 그게 A다. 하기야라고 해도 되고 아야라고도 해도 돼요. 아야. 소피도 바로 철학 필라소피에서 나왔으니까 견우, 소가 견우죠. 소우자. 피열자도 견우라고 했으니까 A도 견우라고 했죠. 소피야. 서양인들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문자 역사 연구원처럼 이 누트를 모르기 때문에 하기야가 맞는지 아야가 맞는지 어떤 사람은 하기야, 어떤 사람은 아야, 어떤 사람은 하야 다 제각기 다르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가리아의 소피아 여신, 이 소피아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이 직녀가 바로 미네르바, 부엉이, 지혜의 여신. 이게 여기에서는 그리스에서는 아야 소피아를 이 소피아 성당을 어떤 의미가 있냐? 홀리 유즈덤. 거룩한 지혜라는 의미라는 거죠. 지혜의 여신이니까 거룩한 지혜다. 지혜. 그 안을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 있죠. 조지가 예수라고 그랬죠.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조지라고 한다. 조지가 손가락을 어떻게 써요? X. 여기는 뭐예요? 동그라미죠? 손가락을 이렇게 했어요. 이 X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동그라미죠. 이 부분. XO를 표현한 거예요. XO. 이게 예수나 석가나 메시아는 전부 다 하나님 견우가 만든 음양오행의 철학을 그대로 공부한 사람들이다. 문자 역사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문자 역사 연구원이 이 손가락으로 나타내는,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천지창조 역사를 아주 쉽게 누구도 풀지 못하는데 문자 역사 연구원 풀어내죠. 음양오행을 하도낙서로 표현했고, 하도에 나오는 두 동물이 있는데 용마다. 용은 견우고
말은 말맞자 적재면이다. 하나님 견우가 적재면과 함께 천지를 창조한 게 하도다. 하도. 응? 하도니까. 이 그림도 물바다를 만들고 정복하는 하나님. 물바다 삼수변. 하나님이 오랑캐 임금 극이라고 그랬죠? 오를까? 옳은 사람. 하나님 견우의 그림이죠. 하도가. 근데 중앙에 5하고 10이 있죠? 5가 바로 X라고 했죠. 제가 동영상에서 숫자 강의를 했었고, 5는 바로 나오자, 여기 동그라미. 숫자 12, 이게 5예요, 5. 5가 0이죠, 0. 하늘로 올라가죠? 십자가가 돼갖고. 영혼의 0. 1은 다시 물질 세계 숫자 1 처음으로 가고. 그게 십자가라고 했어요, 십자가. 근데 이게 X5에서 5가 10이고 숫자, X가 숫자 5다. 그래서 5하고 10하고 더하니까 숫자 15. 신의 수다, 신의 수. 숫자 5도 신의 수. 정신문명의 최고수. 정신의 최고수 5. 5의 음양이 5 플러스 5가 10이다. 5를 2번 쓴 거죠. 거듭난, 거듭신. 태양이 천지를 뚫은 땅에서 숫자 1, 아라비아 숫자 1, 하나님이 된 사람, 거듭신. 서방 균화를 작게 만들어서 진리를 보여주는 이게 바로 태양신,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견우. 예? 신신자. 신령신. 어떤 때는 신령. 어떤 때는 신신. 신령이 뭐예요? 이 영혼의 영자잖아요. 영혼의 영자. 영이 하늘 별로 올라간다. 그게 신이다. 신. 신령신. 용마. 견우와 적재면. 숫자 5하고 10. 그게 손가락으로 X 이렇게 하는 건 X고, 그 다음에 이쪽 나머지 부분이 5를 만들었죠. 5. 5와 10을 표현했어요. 천지 창조한 걸. 예수가, 조지를 구르지야. 조지아를 갖다가 구르지아 그러죠. 구르지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견우의 철학을 공부해왔고 사람인이 하나님 견우니까 견우의 아들 인자. 예수가 인자라고 했죠. 이 사람인이 나중에 하늘천이 되니까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성경에 분명히 인자라고 나오는데 기독교 철학이 엉터리 신학이라. 엉터리 신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논리적인 모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은 인자라고 분명히 적어놨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역사연구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은 기독교 신학을 가지고 저를 공격해 보세요. 한자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소피아 성당에 들어갔더니 이 손가락의 이 표현 놀랍죠? 동양과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이 전혀 다르지 않다. 같다. 이게 everything is connected. 그래서 보세요. 손가락의 모양은 자와 우. 윤자, 서양, 오르누, 동양, 동방천부, 서방균하라. 동방천부 숫자 십자가고, 이게 오자가 십자가의 십자가. X는 지구의 십자가. X 크로스로 해도 되고, X5로 해도 되고, 숫자로는 5하고 15로 해도 되고, 한자로는 자와 우다. 자우. 자는 서방균하라, 우는 동방천부.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통일이 됐다. 천지가 창조됐다. 그걸 손가락으로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이 X가 가위죠. 시절스. 그게 한국의 가위. 추석이죠. 추석날 심판하죠. 심판. 가을에. 가을에 심판한다는 것은 오행에서 이쪽이죠. 서양이죠. 서양. 이 가을추죠. 가을추. 봄, 여름, 가을. 서양에서 심판한다. 가을추. 견우가 불이죠. 불화. 사람이 삐친 별. 태양이 됐다. 벼도 태양이라고 그랬죠. 생명나무 견우가 삐친 별이 됐다. 이걸 한자 사전에 해라고 나온다. 해. 태양이다.
이게 불도 태양, 벼도 태양. 하나님 견우가 심판하는 거죠. 가을에. 누구를? 전역석, 역적 제열견을 심판하죠. 그래서 역적 제열견 죽을 사. 전역석, 역적 제열견 죽는다. 그게 추석이란 말이에요. 역적 제열견은 죽고, 계집종 노예에서 풀려난 직녀는 이제 보름달이 되죠. 보름달. 달신. 아침 조에서 날일 자는 태양 견우, 달을 자는 직녀니까 보름달이 되죠. 동그라미, 원, 태양. 그게 아까 로툰다에서 라운드. 이게 보름달의 보자, 아비부자는 견우. 부의 반대가 어미모 또는 지킬보, 직녀를 지키죠. 이게 직녀죠. 이건 견우고. 보가 직녀고 름은 늠름한 견우죠. 늠름한. 자, 늠름한. 자, 늠름 똑같죠. 자, 니은과 니을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 역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역. 바뀐다. 역. 체인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뀐다. 니은에서 니을로 바뀌고 니을에서 다시 니은으로 바뀐다. 직녀에서 역적 제열견으로 바뀌고 역적 제열견에서 다시 직녀로 바뀐다. 이게 역. 그래서 한국인의 늠름.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두 단어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여기 있잖아요. 늠름. 근데 한 글자로 하면은 찰름. 니을이나 니은이나 같다고 돼 있죠. 같다고. 이게 역적 제열견이 죽어갖고 이게 얼음빙이니까 얼음처럼 시체가 차가워졌다. 누구에 의해서? 벼화, 생명나무 견우가 비친 별. 이게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태양이 된 견우에 의해서 차가워졌다. 그래서 찰밥을 먹는다. 한국 사람들은 찰밥. 근데 이쪽을 보니까 엿줄쯤, 엿줄품, 곧집름. 그렇죠? 엿준다. 누가? 적재면이. 아버지 견우한테 이제 천지창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엿주는 거죠. 엿줘. 이거 아래다. 엿주다. 그게 이제 견우가 나중에 견우의 천부를 적재면한테 물려준다. 내려준다. 그럼 적재면이 받는다. 견우의 천부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견우가 천지창조 전쟁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언행을 조심해야 되죠? 죽죠? 견우한테. 삼가다. 천품이 나오면 타고난 기품이다. 하나님 견우의 천품이죠? 천품. 그리고 바탕이다. 서방 주나라를 정복하고 바탕질, 직녀를 조계의 여신으로 만들었다. 그 나라에서 서양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거기에서 문자를 창조하고 전 세계의 땅끝까지 문명을 전파했으니까 그게 바로 지구의 바탕이고 인류의 바탕이죠. 바탕. 바가 견우라고 했잖아요. 한바탕 천지창조 전쟁을 한 곳 바탕. 쌀이 바로 견우라고 했으니까 농미, 곶집. 여기에서 곶집이 제일 중요해. 한자에서 곶집을 정확히 문자 역사 연구원처럼 풀어내면은 한자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고 곶집을 풀지 못하면은 한자를 알지 못해요. 양식은 뭐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죠? 법궤에서 법궤 안에 바로 만나가 들어있다. 양식. 그게 곶집은 뭡니까? 고가 견우라고 했죠. 높을 고 기역 견우. 돼지머리 해. 시옷도 사람인 견우죠. 시옷. 진리를 보일 시. 황제의 옷을 입고 시옷. 사람인 견우가. 높을 고 견우가 사는 고구려의 왕. 고조선의 왕 견우가 사는 집. 궁궐.
견우가 천지창조하러 정복한 곳이죠. 이게 그러니까 직녀의 궁궐이었고, 직녀의 궁궐을 역적 제얼기인이 뺏은 궁궐이었죠. 그 궁궐에 있는 곳에 있는 집이 궁궐이란 말이에요. 궁궐. 곧집 창. 천지 창조할 때 천지 창조한 때 곧집창 나오죠. 비롯할 역적 제얼견으로 비롯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하는데 견우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칼, 비수, 적재면 천지를 창조하죠. 적재면이 도착한 곳, 정복한 곳, 집, 궁궐에 있는 곧집창. 곧집창이 아까 얘기했던 늠름할 늠자에 찰름자에 바로 곧집름, 정복한 곳에 있는 집. 그러니까 이게 천지창조하러 정복한 곳에 있는 집이죠. 집. 그곳에서 견우가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이 한자에 보면은, 한자를 잘 보세요. 한자에 보면은 당군에 곧집름이 들어있죠. 당군, 곧집, 천지창조하러 정복한 곳에 있는 집. 늠름한, 견우가 늠름한, 돼지 머리 머리 인류의 머리 견우, 돼지신 적재면의 머리, 돼지 머리 해라고도 하고 두라고도 해요. 돌아올래. 견우가 돌아와서 두 번 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듭신, 숫자 1 하나님, 견우가 태양신이 됐다. 두위의 나라를 정복하고 작고 작게 만들고 진리를 보여주고 신령신, 돌아올 회, 두 번 만에 돌아와서. 이건 서방 균하라고. 큰입구는 지구죠. 지구의 왕이 됐다. 돌아올래. 그게 누구냐? 바로 박달나무 단이다. 곧집름. 그래서 태양신이 됐죠. 견우가 태양신. 조선의 아침 조자에 서방 균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게 아침 단이죠. 아침 단. 당군의 단. 당군이 견우가 생명나무죠. 박달나무 단. 바가 견우라고 했고 기역도 견우니까. 견우하고 달은 직녀죠. 나무는 생명나무니까. 박달나무.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 오작교에서 만난대. 단군, 끝단. 서방 균하라가 십천간의 마지막 끝단, 단군. 그 나라를 정복한 당군이 견우잖아요. 당군이 견우고 하나님이고 야훼고 태양신이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당군을 싫어하죠. 당군상만 세우려고 하면은 태양신, 사탄, 견우, 야훼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반대를 하는 거죠. 반대를. 그래서 여기에서 단호가 나오죠. 단호. 한국인의 전통. 끝단에서 단호가 나오죠. 단호. 끝단자에다가. 오자는 누구예요? 적재면이죠. 말. 12지제 7번째. 북두칠성. 7개의 별. 성경에서 나오는 7교회, 7촛대. 전부 다 적재면.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정확히 알려면, 한자를 알게 되면은 everything is connected. 문자 역사 연구원처럼 모든 게 이렇게 한눈에 보이고, 이게 전부 다 문자 역사 연구원의 머릿속에서 전부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커넥션.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리스 여기에 와가지고 소피아 성당에서 이걸 밝혀내고 있죠. 미친놈도 아니고, 정확하게 한자를 통해서 천지창조의 역사를 여기서 밝혀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조지가 손가락으로 표현을 했다. 음양오행의 진리를 견우가 만든 그 음양오행의 진리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걸 문자 역사 연구원이 아주 쉽게 풀어줬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찰름자를 보니까 두려워하다. 누가 두려워해요? 역적 제얼견이 견우를 두려워하죠. 죽일까봐. 견우가 늠름하다. 늠름. 꿋꿋하고 의젓하다. 하나님 견우가. 그리고 역적 제얼견이 불타 죽어서 이제 시체가 차가워졌다. 그리고 서방 주나라 역적 제얼견을 따르던 세력들은 이제 추워지죠. 노예가 됐잖아요. 제대로 못 먹고. 호의호식 하다가 이제 춥다 추워. 그 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천지창조 전쟁하니까 굉장히 엄숙하죠. 엄숙하죠. 아까 삼가다. 말이나 태도를 삼가다. 하나님 견우가 천지창조 전쟁하는데 막 농담이나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죠. 차가워졌다. 한랭. 두려워하는 모양. 역적 제얼견 두려워하고. 견우는 늠름한 모양이죠. 위험 있는 모양이죠. 견우가 천지창조할 때. 여기 벼와가 이게 태양 견우라고 했으니까. 단군의 단자. 그게 바로 이게 곶집창이다. 곶집. 천지창조한 곳에 있는 집, 궁궐. 지금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여기 다 풀어놨어요. 벌써 1시간 10분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스의 테살로니키, 성경에서는 데살로니카라고 하죠. 그곳에 문자 역사 연구원이 다녀오고 그곳의 유적을 견우가 만든 음양오행의 철학으로 문자 역사 연구원의 눈에만 보이는 철학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